우린 지금 계속 가나안의 영성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는 중에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셨고, 이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하여 여호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유월절 영광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여호수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베푸심을 발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첫 번째 관문인 견고한 진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영의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이 여리고 성, 즉 우상 숭배의 영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리고를 굳게 닫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길 원할 때 어둠의 영들은 그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 여기서 최후의 발악을 하며 떠나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닫고 빗장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영적 원리로 첫 번째로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도는 가운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6일 동안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육의 조건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속한 말들을 끄집어낼 수 있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를 원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는 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던 마지막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한 번 알려주고 있죠. 바로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17절, 15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7번을 도는 그 순간 마지막 외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 선포되어집니다. 6일 동안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7번째 도는 마지막 순간은 외치라고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 선포됩니다. 그러니 외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치라고는 원어는 루아라는 원어인데 이 루아라는 원어가 시편 98편 4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쓰여있는가?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치긴 외치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거룩한 비전 속에서 확실하고 강하고 당당한 거룩한 외침을 요구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외치라는 겁니다. 감사히 외치라는 겁니다. 강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외침을 외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의 300 용사들도 마지막 영적 싸움에 나팔 소리와 더불어 여호와를 의하라, 기드온을 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 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승리의 외침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학생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이 궁금했던 부분의 한 부분 속에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라는 그 기도가 대단히 궁금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쉽게 찾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편 118편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영적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열방이 나를 애워쌌다. 열방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열방이 나를 끊으려고 벌과같이 애워쌌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부름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또한 말하고 있죠. 그렇구나. 구약 시대 여호와 이름이 주요, 신약 시대 예수 이름이 주로서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삶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영적인 사역을 실제로 적용하셨으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는 거룩한 선포를 통해서 드디어 마귀가 떠났다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사탄과의 반디 싸움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거룩한 무기가 됨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점치는 귀신이 한 소녀를 괴롭히고 이 바울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때 즉시 떠나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에 대한 거룩한 선포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착고의 수갑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있는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원망,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에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한 것처럼 이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 나를 묶고 있던 인생의 척코들이 철커덕 풀어지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긍정적인 신앙이, 한 사람의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한 사람의 즐거이 외치는 감사의 선포가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일을 벌인 것을 영적 원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이는 늘 거룩한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당당히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인공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 영적 싸움,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했으니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귀한 사명 가운데 그 권세와 권능을 나타날 때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라고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의 거룩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멋지고 복되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보고자들의 보고를 따라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000명으로 아이성을 침략했으나 대단히 안타깝게 36명이나 죽어야 하는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성에 왜 넘어졌을까요? 우리도 어떤 때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때가 있는 건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덜컹 걸리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좌절과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반드시 이긴다?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그럼 어제 졌다고 오늘도 지느냐? 아니요. 주님은 또한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을 승리한 이후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건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피하자마자 성경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철저히 회개했음을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 머리에 티끌을 썼다라고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애통하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자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엘 선자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킬 때 주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축복의 음성을 통해 우리들의 영성이 어떠한 영성을 가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겼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졌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졌으면 여호수아처럼 빨리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무릎 꿇어 철저히 회개할 때 정확한 싸움에서 진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바로 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고 하나님의 것을 사기친 것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 함락되었다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거든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 10의 1조와 헛물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하기를 그 도적질한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는 저주가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합니다. 누가 도둑질했을까요? 나요? 아니요. 나는 통로로서 도둑질하는 존재가 됐지만 도둑질하게 하는 존재가 내 이면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도적은 악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한 죄로 우리들의 삶을 저주 속에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것에 이겼다고 작은 것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누구도 교만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것을 이겼다 한다 할 때 내가 자그마한 죄 속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이성이지만 그 아이성과 싸움에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38년 동안 바로 중풍병 오는 사람을 고쳐주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으니 다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줘요. 오늘 분명히 고침받았는데 왜 내일 아프죠? 오늘 고침받았으면 내일도 계속 고침받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저께 고침을 받았는데 왜 오늘은 또 아플까요? 왜 더 심해졌을까요? 주님의 답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내가 우습게 여겼고 소홀히 여겼던 그 자그마한 것이 내 죄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므로 어제 고침을 받아서도 오늘 다시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패배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불순종,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것을 바친 걸 다시 도적질하는 그 불순종이 내 영성 싸움의 실패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했으니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며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한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는 순종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즉 아이성으로 패배로부터 벗어나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으니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에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말하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을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 그것을 빨리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하라라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죄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으면 남아있는 죄성을 빨리 찾아서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또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니 여호수아서 5장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범한 죄는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더라라는 모습을 통해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모두 저주에 빠지는 아픔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제 빨리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답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로 회개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이에 조금 더 깊이 주님이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서 7장 15절의 말씀에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그 불순물,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제거하는
불사름을 표현해요. 그 불사름이라는 단어가 사라프라는 불입니다. 원어예요. 이미 속죄제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매로 예수의 피로만 속죄됨이 아니라 바로 사라프의 불로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에 똥덩어리를 불사르라 그럴 때 그 원어가 사라프였죠. 바로 이것이 속죄제니라 말씀하면서 피를 통한 속죄에 더불어 불을 통한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영적 찌꺼기를 제거시키는, 바로 아간을 뽑아 제거시키는 이런 거룩한 영성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를 제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것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으로만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여호수아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해 보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죠. 아이성 사람들을 싹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도 함락됐고 아이 성도 드디어 함락한 사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전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스스로 성결하고 있으니 회개를 원하고 있죠.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을 아간이란 존재를 불살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숨어있는 아간이란 존재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 아간이라는 한 존재가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도 영적 원리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존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제의 승리에 취해 있지 마세요. 오늘 겸손해서 내 안에 아간을 찾아내고 그를 뽑아낼 때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간은 누구일까요? 아가서 선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근데 그 포도를 헐어요. 교회일 수 있고요, 가정일 수 있고요, 우리의 이 나라 이민족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일 수 있어요. 그것을 헐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작은 여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섞인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돼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13장 3절에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킴에 섞여있는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분리시켰다, 제거시켰다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원리의 종교 교육을 승리로 이루감을 봐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 1장 25절 26절 말씀에 찌꺼기를 정결케 하라, 혼합물을 제거하라. 그럴 때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 말하며 그때 너희가 의의 성읍이여 신실한 고리라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역시도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칭찬받기를 그들에게 거짓 선생, 거짓 사도,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 철저히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대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다시 오실 신랑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운데 흠없고 점없이 보존된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대로 흠없이 보존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